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아무런 장벽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와 사탄과 세상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때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ometime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한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지나간 때에 혹은 이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지나간 때라, in time past, 지나간 때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때에, 과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한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현재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들려주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이 간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현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간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때 여기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소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당신들이 묻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들려준다.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는 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ne thing I know, that whereas I was blind, now I see. 당신들이 묻는 신학적인 복잡한 질문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게 일어난 변화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전에는 한때는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변화이기에 그는 확신 있게 그 사실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한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때는, 이제는, 지나간 때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지금은, 현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Be y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가? Why?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하는가? 먼저 왜 화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화해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에는 비우호적이었고 우호적이 아니었고 화평하지 못한
관계였는데 그것이 좋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화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화해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게,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을 하는데,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가족끼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적개심의 감정을 풀어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화해한다는 말의 그리스어는 다투는 두 진영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해. 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가? 1장 21절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니. 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했던 이 사람들이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뭐가 필요해요?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벽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혀 원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악한다는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어버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 생각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자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가? 그들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이상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손을 벌리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늘나라를 상속유업으로 물려받게 해주리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바뀌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날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엄청난 끔찍한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해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How?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여기 1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분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화해 헌물, propitiation, 어떤 화해 헌물을 준비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헌물도 인간은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도 미신이긴 하지만 신들을 달래는 제물을 바치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그 하나님이 노했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는데 특별히 사람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사람을 바치는 것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바치든지 어떤 화해 헌물을 바치든지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화해의 헌물로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니라. 이 땅에 코로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화해 헌물이 있는데 그 화해 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준비하는 어떤 화해 헌물도 하나님께 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 화해 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화해 헌물을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화해 헌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 화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가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해 헌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이 하나님과의 적개심은 예수님이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던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그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해주었던지 설교단에서 전해주었던지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손이 닳도록 빌어봤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헌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침례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열심도 아니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죽음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오는 중에 죽을 지경에까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렵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악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가 찬송을 하나 작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는 이 찬양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 은혜가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면 이 존 뉴턴과 같은 똑같은 간증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purpose? 무엇이 목적인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 헌물로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이고 두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화해 헌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려, 드리려 합니다. To present holy,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따로 구별시킨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해 헌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신분상으로서는 완전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완전한 영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건 맞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시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여,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제시하고 제출하고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실제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신분만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지 말고 신분만 완벽한 신분을 갖고 있지 말고 실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생활을 삶으로 말미암아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행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화해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생활을 살아라, 분리된 생활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결코 거룩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윤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모든 이론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현대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신복음주의와 은사주의에서 성경적인 신앙으로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부도덕과 잘못된 종교 통합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모든 종류의 타협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어주세요.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기준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절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라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는 그분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자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헌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헌물들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헌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 여러분과 저의 행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궁금하게 여러분과 저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묻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개인 생활, 도덕 생활, 가정 생활, 사업, 직장, 교회 생활, 그 어떤 것이든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